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빈 그물의 밤, 은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밤을 깨고 생명의 아침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데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기도는 막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여전히 인생은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빈 그물의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옛생활로 돌아가려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도 밤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밤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의 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아침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빈 그물. 빈 그물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3절은 짧지만 매우 무거운 말씀이죠.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한 구절 안에 인간의 한계와 영적 진실이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들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알고 있었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하면 된다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빈 거물이다.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빈 거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빈 거물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할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일도 잘 되고 성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결국 영적으로는 빈 거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영혼의 만족이 없고 참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이 비어있지? 이것이 바로 빈 거물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빈 거물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계,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실패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수고가 실패로 끝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정말 빈 거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실패의 밤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밤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밤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라도 이날만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빈 거물의 밤입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정말 애쓰고 있지만 늘 마음은 공허합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밤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빈 거물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의 밤입니다. 은혜의 아침을 준비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거물은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빈 거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아침이에요.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럽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시간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해가 떴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돼서 해가 떴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물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 한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빈 건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육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 그들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내가 뒤로 물러가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 빈 건물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빈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배도 그대로예요. 건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어딘들 그물을 안 던져 봤겠습니까? 어딘들 고기를 안 잡아 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아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말씀과 함께 와요. 감정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깊은 밤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아침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이미 나의 삶에 와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빈 그물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아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이죠. 말씀을 보세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죠?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바다에서 뭐 회라도 처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빈 건물이었잖아요.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고 이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채워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모두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숯불입니다. 숯불. 이 숯불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추억일까요? 나쁜 추억일까요? 나쁜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부인하고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요,
실패의 기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 자신이 무너졌던 자리,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자리. 그런데 지금 주님은 같은 숯불 앞에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숯불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과 여기에 막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실패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부끄러움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식사 초청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의 초청이죠. 관계를 회복하시는 초청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배반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이게 은혜죠.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그들을 먹이신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식탁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에서 은혜의 충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빈 그물이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로 끝날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의 아침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내 빈 그물을 인정하자. 그래요. 내 빈 그물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삶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빈 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